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 말씀. 이스라엘의 아합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이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살며 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먼저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수고하셨고 또 애쓰셨습니다. 분명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을 터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이 바삐 사시겠지만 잠시라도 시간 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돌이켜보며 또 지난 한 달을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에서의 선택, 마지막에서의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에서도 마지막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내내 계속 우리는 열왕기상 마지막 말씀인 22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22장의 가장 마지막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주인공은 그 남유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또 어떤 선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으로 표현할 수 있는 때에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를 함께 좀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영적 선택이 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마지막에서의 선택, 먼저 오늘 본문에서요 4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서론에서 잠시 나누었지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이고요, 또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떤 차이가 있는 사람일까? 그걸 좀 묵상해 볼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이유가 바로 열왕기상을 이 두 사람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이유와 또한 동시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 두 사람의 삶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남유다의 여호사밧은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왕들이 왕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핵심 이유는 단 하나였지요.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묵상했었던 열왕기상 15장 말씀에서는 남유다의 아비얌과 또 북이스라엘의 나답이 동일하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이 아비암은 다윗의 무덤에 들어갔지만 나답은 바사의 반란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죽임당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도 다윗의 후손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며 그 언약으로 인하여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인공 이 아하시아는요, 어떤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의 삶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 아니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에 순종하며 언약 안에 거하는가, 혹은 언약을 거부하고 언약 바깥에 있는가,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 언약 안에 있는가 언약 바깥에 있는가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먼저 여호사밧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길을 행하며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호사밧의 그 아버지 아사가 행한 길을 따라갔다고 말하는데, 그럼 그의 아버지 아사는 어떤 길을 행하고 살아갔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보시면요, 아사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억하시겠지만 그의 어머니 그 마가의 마가가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폐위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아사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이며, 동시에 아버지 아사가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한 것처럼 이 여호사밧도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게 증거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과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열왕기상 가장 처음에 나눌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나누었죠. 그러면서 열왕기상의 가장 마지막 사람,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갔던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결국 다윗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기에 이들이 따라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박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 아하시아는 오늘 본문에
51절과 5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 곧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증거하면서 바울을 섬겨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아버지의 행위를 동일하게 행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럼 열왕기상의 이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싶은 선택 첫 번째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 곧 예수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혹은 사람의 길, 죄의 길, 그래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그 길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며 선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으신지요? 지금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고 계신지요?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반드시 다윗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따라 나아가고, 그래서 그 끝이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에서의 선택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시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44절 이후 말씀은요,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 아하시야가 다시 연합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와 연합하는 것 괜찮은 것인지요?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연합하는 거 문제 없는 것인지요? 두 나라의 연합은 괜찮은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어제 나누었던 말씀에서요, 여호사밧은 아하시야의 아버지 아합과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전쟁에 올라갔다가 여호사밧은 목숨을 잃을 뻔했던 적이 어제 말씀에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밧은 아합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연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반복된 실수와 반복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왜 이런 실수를, 이런 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여호사밧은 다시 동일한 죄를, 다시 동일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합하려고 하는데 생각하지 못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여호사밧과 아하시야가 오빌로 금을 구하려고 배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오빌의 금으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으니까 이들도 솔로몬처럼 그 금을 통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을 하게 되는데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었던 이들은 49절 말씀에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종을 보내서 배를 고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져오자라고 부탁을 하고 제안을 하는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잘 연합해 오던 여호사밧이 갑자기 49절 말씀에서 안 돼, 안 할 거야 라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아하시야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하시야와의 연합을 거부합니다. 왜 여호사밧이 갑자기 아하시야의 요구를 거부하고 연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를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 20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그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함께 읽을까요?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셋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역대하 말씀이에요. 두 왕이 그물 위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파손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와서 그 배가 파손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하시아와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 열왕기상 말씀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배가 파손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여호사밧에게 보내서 여호사밧에게 아하시아와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로 인하여 심판의 결과가 배가 파손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멈춘 것입니다. 분명 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금을 가져오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마지막 순간에 멈춥니다.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그 순간에 멈춥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멈추지 못하기 때문이며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가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갈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갈구할 것인가. 도전하기는 아무리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상실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멈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멈추고 돌이킴으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이 틀렸음을 그리고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셨을 때에는 주저함 없이 돌이키며 다시 주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온전한 선택하며 살고 싶습니다. 온전한 선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그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고도 분명한 선택으로 나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선택하며 보며 멈추고 돌이켜야 할 때를 온전히 분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오늘은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함께 돌이켜 보면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면 멈추고 새로운 6월부터는 온전한 선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